누가복음 21장 35절로 36절에 보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그 장차 임할 그 대환란, 7년 대환란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환란과는 전혀 그 규모면에 있어서 이것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이라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이 같은 환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환란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기 때문에 모든 이 전 세계인들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환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대환란의 기간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3년 반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후 3년 반만 대환란이다. 이 전 3년 반은 환란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대환란의 기간이 7년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후 3년 반만이 그 대환란이고 전 3년 반은 환란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대환란의 기간은 주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부터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7년의 기간인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나오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분명히 나오죠. 그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장차 많은 사람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 한 이레라고 하는 것은 7일이죠. 이레는 7일인데 성경의 계산법은 1일을 1년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을 모세가 보내어서 40일을 정탐하게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보고를 받는데 12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 10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백성들이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말씀을 불신하였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이 하루를 그 40일의 그 정탐 기간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적인 계산법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이레 동안의 언약, 이것은 한 이레는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7년이 되는 것입니다. 한 이레는 7년이다. 그래서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것은 7년 평화 조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로 더불어서 7년 평화 조약을 맺는다. 이것은 바로 약속한다는 거예요. 7년 동안 평화를 약속한다.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들을 지켜줄 것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1260일 동안 전 3년 반 동안에는 그 같은 호의를 베풀다가 전 3년 반 1260일이 끝나자마자 돌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60일 후에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7년 평화 조약이 시작될 때 이때가 대환란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1260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1년의 그 계산법은 365일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력은 한 달을 정확히 30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개월이면 360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년 반이면 1260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일의 절반, 1260일이 지나자 적그리스도가 돌변해서 이렇게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다.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7년 대환란의 시작과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이 분기점을 통해서 그 시기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주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성도의 휴거 직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이스라엘로 더불어 7년 평화조약을 맺을 때가 7년 대환란의 시작인 것이죠.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전 3년만 동안에는 유대인들에게 제3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허용하지만 전 3년 반 1260일이 지나면 돌변하여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적그리스도의 그 포악한 본성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속은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킬 때 비로소 유대인들이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곳에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제3성전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운다. 유대인들이 돌아서니까 그 유대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후 3년 반의 시작점인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증거하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환란이에요. 이것은 세상 끝날에 있을 가장 큰 환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과 같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라고 증거하셨죠. 하늘에서 강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공중까지 오신다는 것입니다. 공중 강림의 분명한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신부의 자격을 가진 성도들을 공중으로 휴거케 하여 7년 대환란을 면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전무후무한 환난,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큰 그 환난이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준비된 신부들을 이 대환난으로부터 피하게 하기 위해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을 명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있었던 각 시대와 세대 속에서 많은 환란과 핍박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또 중세 천년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역적인 핍박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한정된 지역에서 있었던 핍박이었어요. 로마인들이 가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말씀에 보면은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에 임한다. 이 핍박이 어느 한정적인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7년 대환란을 면하게 한다.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사건이 휴거 사건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목적 7번째는 공중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공중을 왜 회복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공중을 장악하고 지배하던 마귀를 땅으로 내어 쫓아내시고 그리고 청소하는 것이죠. 공중을 청소한다. 왜냐하면 혼인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공중을 청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네. 자, 우리의 씨름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혈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씨름의 대상,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세상에서 권세 잡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 악한 영들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이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바로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자,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공중으로 파견하신 것입니다. 이 공중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지상으로 내어 쫓기 위해서 미가엘과 그의 군대를 파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이 용이 바로 마귀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마귀와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둘째 하늘, 공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대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대환란,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공중에 권세 잡고 있었던 이런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이 지상으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 이 땅은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아멘. 대환란, 7년 대환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 일어날 환란은 창세 이후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큰 환란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하신 것입니다. 자, 다니엘 12장 1절에 분명히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자, 미가엘이 일어난다. 미가엘과 그의 군대가 공중으로 파견되어서 이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이 마귀와 그의 세력들을 이 땅으로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